당신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나 물으시면 여러분 언제가 떠오릅니까? 저에게 물으면 제가 젊을 때 청년들과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공부가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고 미래도 불안정했지만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공동체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는 청년도 아니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꼽아보면 그중에 교수가 된 분들만 해도 모아보면 웬만한 대학 하나 될 정도입니다. 최근에 그중에 한 분이 큰 대학에서 학장을 맡았다 하는 소식 전해듣고 축하한다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하는 말씀 전해왔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평생 살아갈 신앙의 가치관, 삶의 목표와 자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명과 잠재력의 원형도 그때 시작한 거고요. 그때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고 함께 커피 마시던 그 풍성한 삶이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던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던 교회에도 시련이 왔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한다는 소문도 나고 그랬어요. 당시에 그 지역에 종합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저희 교회 기사가 났었습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간지에 그렇게 대서특필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달이 못 되어가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는데 그 소수가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만들어 놓았던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배가 큰 풍랑에 휩싸였고 거의 깨어질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결정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2주 만에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한 것보다 이 교회 갈등이 이렇게 단기간에 정리된 것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미숙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청년들만 사역해가지고요 와서 열심히 하면 그냥 순수하게 다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중책을 맡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른들 중에서는,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심판받은 이야기 나옵니다. 이 장면만 보면요 대단히 충격적이고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물론 간혹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자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단치고 심판받고 벌받는 이야기 자주 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한다고 안 바뀝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 정말 순수한 성도들이 위축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목회에도 일부러 이런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쭉 연속해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본문 만났는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담스럽지만 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는 말은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가가 교회의 역사를 쓸 때에 수십 년에 걸친 긴 역사를, 그 많은 사건들을 추려서 28장에 압축해서 썼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았을 겁니다. 마치 큰 마트에 가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카트에 담죠. 전체 역사에서 일부만 골라 담은 거예요. 그걸 집에 가져와서 요리해서 밥상을 차려서 올린 것이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요 여기에 밥상에 올라온 이 음식은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영양소입니다. 편식하지 맙시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음식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신나게 달려가는 역사도 있지만 협박받고 오해받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쓰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내러티브로 된 교회론을 가르칠 때에 교회는 이런 공동체화를 가르치면서 꼭 전해야 될 필수 영양소에 해당하는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꼭 듣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모두들 바나바 바나바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바치면 존경받겠지? 될까요? 이번 돈 낸다고 존경하고 알아주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허술하고 물질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나와 같은 신앙과 인품, 품격은 갖추지 못하고 돈으로 존경을 사려 하는 사람, 이 사람 행동 보십시다.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매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둘이가 뭔가를 모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줄, 사도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갔는데 남자 혼자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물음표. 여기서 베드로는 6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 왜 성령을 속였느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 이것을 성령으로 된 일처럼 위조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땅이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판 이후에도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았느냐, 왜 너의 마음을 이 일에 두었느냐라고 6번이나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달이면 쭉 읽지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스피치들은요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꽤 긴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6번이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물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답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6번의 질문은 6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왜 속이느냐 물어봤을 때에 아시는구나, 그러면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있잖아요. 6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아나니아는 그 기회를 다 흘려보냅니다. 놓칩니다. 7번째 말했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너 죽어라, 사형 선고한다 라고 심판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질문하고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관찰자들이 보기는 심장마비인가 비슷한 충격인가 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여러분, 이때 이 아내 삽비라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계획을 보냈잖아요. 계획을 교회에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보냈습니다. 지금쯤 우리 부부가 교회에서 스타가 되어 있겠지, 박수가 넘쳐났겠지. 여러분, 드라마 보면 백화점 명품관에 가가지고 하루에 수천만 원 쓰고 오는 사람들, 직원들이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백화점 가서 돈 자랑하는 것 못지않게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은근 짜릿해요. 혹은 어떤 단체에 계획을 기구했을 때 카메라 기자들의 세례, 존경의 눈빛, 이런 기대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막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죽어야 되라는 선포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베드로의 꿰뚫어보는 능력,
이제 앞에 그런 일이 났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여기 통찰력이 핵심인데 베드로가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일을 꾸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죄를 지어도 여러분, 교회 시스템의 문화에 징계가 없다, 징계가 사라져서 문제다, 이거 되살려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교인이, 유력한 교인이 두 집 살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두라고 권면하고 안 하면 징계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교회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요, 그 두 집 살림하는 그 교인이 굉장히 헌금을 많이 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한 교회 재정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 분이 없으면요, 교회 유지가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권면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권면해도 듣지 않길래 교회 직분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쫓아내지는 못해도 이런 상황에서 교회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더럽다, 타락했다, 혼탁하다 그러지만 국회의원 선거해도요, 무슨 흠결이 발견되면 사과해라, 사퇴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 교회가 그 혼탁한 정치보다 훨씬 더 못한 예가 많습니다. 교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 예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본문이 교회의 징계의 필요성과 절차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어떤 절차를 갖고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 권위를 갖고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예요. 급 브레이크. 언제 밟습니까? 위험할 때죠. 여러분, 대충 급 브레이크 자주 밟는 운전사는요, 좋은 운전사 아니잖아요. 막 우리가 흔들리고 머리 쳐박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급 브레이크 밟으시는 거는요, 이거 지금 안 하면 더 큰 사고가 생길 걸 아시기 때문에 밟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역사를,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시는 운전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의 필요성은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본문이 징계의 필요성과 절차,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 말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는요, 대표적으로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먼저 찾아가서 권면하라, 안 들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 하는 대단히 신중하게 차근차근하게 접근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래도 즉사시키는 것은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어떤 선수를 넣고 빼잖아요. 관중이 보기에는 잘 뛰는데 왜 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중은요, 요 그라운드에 나와서 펄짝펄짝 뛰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감독은요, 이 선수의 컨디션을 알고 있고 훈련한 걸 알고 있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팀 간에 불화가 있어서 실력은 있어요. 이게 계속 뛰지 못하게 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혹은 지금 잘 뛰어도 다음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다음 경기를 생각하고 아낄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감독은 관중보다 더 잘 알고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역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저도 그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봄날에 눈이 녹듯이 다 녹아 내릴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상하자면 이 부부가 거짓말을 이때만 했을까요? 평소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이때 딱 한 번 거짓말 했을까요? 이거 보면요, 많이 해본 솜씨야.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서 사업을 했다면요, 이것저것 속이면서 이게 능력이야, 이게 수완이야 그러면서 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많은 사람들 속이면서 피눈물 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죽였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어서 행하신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어떤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급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에 우리는 저 앞에 무엇이 있나 모르지만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이 교회 안에서 제지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동체 내에서 존경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 본래 목표가 바나바처럼 되는 거였잖아요. 목표 달성, 힘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해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역사에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에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실세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참 어려워집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평판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으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장, 총회장 이런 직위가 있습니다. 이게 본래 마드레이트라 그래요. 사회자예요, 사회자. 회의가 있으니까 사회자예요. 이게 필요한 섬김이고 나름대로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권위가 부여되면서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고 그게 삽비라예요. 그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런 경향의 극단적인 예가 중세의 교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경손을 본받지 못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당시의 교황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이 이 두 부부뿐이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거짓말을 해서라도 주목받고 싶은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혹은 우리가 뒤에서 보는 정말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들 손가락질만 하고 끝나지 말고 더욱더 간절하게 조심해서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나 살펴보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지금 그 죄가 드러나서 허물이 드러나서 창피당하고 징계받는 저 사람이 여기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누구는 먼저 들키고 누구는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선행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이런 죄를 지어서 발각되는 이 사람들하고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 내 선행을 몰라죠. 여러분,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날 알아줄까 너무 머리 쓰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머리 굴리면 진실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하는 말을 보면 조목조목 다 맞는 것 같은데 감동이 없어요. 그게 영적 파워가 없어요. 여러분, 하는 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섬기고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요, 단순성, 심플리시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단순해지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반대는요, 정신이 사납고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자니 저 사람 신경 쓰이고 저렇게 하자니 이 사람 눈치 보이고 막 인생이 복잡해요. 단순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밭을 팔았어요. 전부 팔았으면 전부 팔았다 그러고 일부만 가져왔으면 일부라 그러고 다 헌금하면 좋겠는데 아까워서 다는 못하겠어요. 나 아까워요. 그러면 아깝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단순한 겁니다. 그걸 자꾸 어떻게 포장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잘 보일까, 거기에 신경 쓰면 사람이 비루해지고 저열해집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삶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결정적인 소중한 자질이 품격이에요. 품격. 사람들이 똑똑한데 무게가 없어요. 말에 신뢰가 없어요. 어른이라고 하는데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나를 알아. 나도 나를 못 믿어. 나도 나를 못 믿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뭐 어젯밤에 잘 때는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불안에 시달립니다. 사도 베드로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본래는 대단히 촐싹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나서고 막 알아달라고 막 그냥 스스로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후에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태산같이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이게 품격이에요. 그 품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회복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말도 못 믿고 나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집니까?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멋있게 들리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어라 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못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곧 그가,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이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엎드려 절하세, 그죠? 이 절한단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려서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삽비라가 죽었는데 엎드려졌다는 말은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픽 이렇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쓰러져서 그냥 죽은 것 같은데 사도들 발 앞에 큰절하듯이 납작 엎드린 모양을 취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문학적으로 탁월한 상징이고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4장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뭐라고요? 발 앞에 두매.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 재물이지만 발 앞에 둔다는 것은요, 그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 팔았는데 다 갖고 와서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헌금 찾게 했다고 벌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물론 거짓말인데 여러분, 이 거짓말 안에 보다 더 본질적이고 큰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그러면 굉장히 부모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내요? 거짓말하는 거 좋지 않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이 거짓말하면요, 부모가 어떤 생각 드는가 하면, 이것이 나를 바보로 하나? 그렇죠? 요 조그만 것이 나를 바보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요, 그냥 사실과 다른 걸 말했다는 것 이전에 내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Outsmart God.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서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둘이가 알면서 사도는 모를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를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요,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뭘 아는가, 뭘 모르는가. 이 둘이가 공모할 때는 자기들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 사도는 모르겠지. 우리가 적당하게 생색내고 이렇게 수완을 발휘해서 박수 박는 방법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도들 뭐 성경이나 좀 알겠지, 세상 돌아가는 거 저것들이 어떻게 알아. 그 교만이에요. 그 교만. 사도들 머리 위에 올라서서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안 그래. 교만입니다. 태초의 죄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내 생각은 달라. 목사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거는 아니야. 세상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내 생각에는 안 그래.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교만입니다. 이 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도 교만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도 결국에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나님도 적당히 속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솜씨로, 내 정치력으로 그 정도의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 말하면 부모들이 알고도 그래 할 때가 있잖아요. 회사의 사장이 상급자들이 직원들이 뭐 대충 둘러대고 이러면 알고도 그래 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평직은 다 해봤어요. 다 알아요. 뭐 그거 일일이 다 들추고 어떻게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속아주면 지가 잘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더 크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가끔씩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설교하기도 부담스럽듯이 누가도 초대교회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급작스러운 죽음을 기록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모든 사건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대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필수 영양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엎드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는 거요, 타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요, 우리는 여기서 나의 주체성, 존엄이 파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엎드릴 줄 모르고 어디 가서도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늘 고개 들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한 번도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늘 빳빳하게 고개 들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주위에서 인정받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주위에서 존경받는 사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내 존엄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언제 임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릴 때에 참 평안이 임하고 참 자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부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가사가 있지?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거든. 우리는요, 엎드리면 비굴해지고 엎드리면 평화가 깨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은요, 여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송은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분명히 경험해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생생한 평화를, 자유를 누려보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고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엎드릴수록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경험하는, 낮아질수록 겸손해질수록 더욱더 존귀해지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